잘 들리십니까? 네, 그 주중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까 민화 형제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본문은 이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류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본문 전체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부분 정도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18절은 그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내용을 축약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절이 18절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건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표제어 아래에서 이제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를 이제 바울은 세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자신의 욕망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은 그들이 사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 내어버려 둔다는 말이 이제 3번 정도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 즉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앞부분에서 이제 1장 19절부터 1장 전체에서 말했던 그런 일을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러다 심판받지, 저 나쁜 짓이지, 저 악한 일이야라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그들 가운데 헬라 철학자들도 있고 당대의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대에 행해지는 그런 비윤리적 삶을 보고 이건 안 되지라고 심판했던, 판단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판단하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판단할 때 똑같이 심판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이건 저는 이 단락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가련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모든 인류들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지식인이나 이방인, 어른, 아이, 인종, 성별 빈부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으며 그 결과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어려운 구절이 뭐냐 하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불의한 행동은 뭔지 알잖아요. 진리를 가로막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뭐 한 6개 정도 번역본을 봤다 하면 5개 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suppress the truth라고 이제 얘기해요. 뭐예요? 진리를 억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각 사람의 마음에 있어. 양심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애써 누른다는 거죠. 왜?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애써 이게 아닌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진리를 억누르는 것을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안에 살면서 진리를 알면서도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눌러버리는 것. 아니,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눌러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게 나타나냐면 불경건이 나타납니다. 불경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즉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불의함입니다. 불경건하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그것이 깨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불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 있는 그 모든 부도덕함,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 즉 세상 사람이나 이성적인 사람들, 도덕적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런 지성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종교인들, 이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진리를 억압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장 20절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9절에서 32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첫 번째 인류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욕망의 문제가 있죠. 이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욕망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 성욕, 관계욕, 이 욕망을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욕망을 우리의 중심에 둔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욕망을 중심에 두고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망은 건강한 겁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욕망을 위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야 자신의 욕망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애써 짐짓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진작 말해주지. 내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어떻게 알았겠어? 나는 하나님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았어. 야,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 라고 말하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핑계 댈 수 없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과 지구상의 멋진 생명체들을 바라보며 창조주의 존재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점은 굉장히 오늘날 과격한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격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의 신무신론자로 불린 도킨스라든지 여러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신이라는 건 말이야, 인간이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어. 근데 예를 들면 번개가 친다.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저거는 신이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보내는 불빛 아니야? 또 막 태양이 뜨고 지는 걸 바라보면서 막 가뭄이 들고 막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신을 노엽게 한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미스테리가, 그 신비가 과학에 의해서 벗겨지면 신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고 신무신론자들은 주장합니다. 과학이 이 모든 신비를 다 벗겨내고 나면, 과학이 모든 우리가 과거에 이건 신이 하신 일이야라고 했던 것들을 설명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신무신론자 도킨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아리스토 맥그라스가 도킨스의 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맥그라스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23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세 개를 가진 분이셨잖아요. 분자생물학, 또 뭐 의학, 또 하나가 이제 또한 신학, 뭐 이렇게 이런 천재죠, 천재.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도킨스가 막 신은 없다고 막 주장하고 다닐 때 이제 도킨스의 신, 도킨스의 망상, 이런 책들을 통해서 도킨스를 반박했던 굉장히 유력한 그 영국의 신학자이자 과학자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연의 광대함과 영광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 신의 영광스러움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이 다 발전해서 자연의 신비를 막 이렇게 벗겨내잖아요. 번개가 치는 이유는 구름에 있는 전기가 뭐 부딪혀 가지고 내는 거야 라든지, 태양은 어떻게 저렇게 돌면서 진행하는 거야. 이걸 알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버릴 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신학,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숨어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복잡성, 그리고 그 놀라운 경이로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게 되는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맥그라스는 우리가 자연을 경외할 때, 자연을 관찰할 때 경외감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광대함을 볼 때 즉각적인 경외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산에 오르거나 또는 노을을 바라보거나 파도가 막 밀려올 때, 여러분 파도가 막 강렬하게 칠 때 바닷가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야, 참 예쁘다, 아름답다는 것 이상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경이로움이라는 감정. 정말 이 뭐가 있는 거죠. 뭔가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그 자연을 보면서 인간이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누미노제라고 말하는 경외심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연 환경들이 많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가 회갑 기념으로 이제 딸내미랑 또 애기 엄마랑 이 세 명이서, 나머지는 시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타이완을 갔단 말이에요. 아직 20대인 딸내미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하루에 2만 보씩 걸었거든요. 진짜 종아리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 오는 날에 동물원을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고 싶었는데, 달성공원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 그래서 딱 들어가서 처음 보게 된 게 뭐냐 하면 코뿔소였어요. 딱 문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턱 이렇게 만났는데 코뿔소가 슥 이러는 데 있잖아요. 헉!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세 명 뭐 헉! 이렇게 놀랐어요. 코뿔소가 코뿔소라서 놀란 게 아니라 코뿔소가 우리에게 이게 뭐지? 그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거. 저런 피조물이 이런 있잖아요. 돼지 새끼하고도 다르고 하마와도 다른데 뭔가 있잖아. 신비로움, 그 당당함. 당당하게 네 발을 딛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와, 거기에서 느끼는 그 경외심 생각납니까? 동물들을 보면서도 그걸 느끼거든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태국 뭐 라오스 뭐 이렇게 한 2달 동안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이랑. 근데 말레이시아인가 어디가 동물원에 갔는데요. 그때 동물원에 갔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서 기린에게 밥 주는 그 동물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정말 2층 이 정도 높이, 밑에 1층에서 2층 정도 높이였는데 그렇게 커. 그냥 뭐 기린이 커봤자 그러는데 있잖아요. 이게 계단을 탁막 이렇게 풀 가지고 이제 기린에게 밥을 주겠다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밥을 주는데 기린 머리가 나타났는데 진짜 거짓말 조금만 보태가지고 머리가 스파크만 하더라고. 진짜 우와. 그리고 눈이 전조등만 해. 우와. 조금 진짜 확실하게 현은이 명은이보다 확실히 이렇게 머리만 그게 이렇게 와서 이 막 풀을 씹는데 그때는 있잖아요. 와, 크다. 이 이상의 감정이 있잖아요. 이 이상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경외심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을 그러고 보니까 옥수를 많이 다녔다, 그죠? 로키 산맥을 갔는데 산들이 우리나라 산은 주머니에 외국인들의 말을 빌리면 주머니에 놓고 다니고 싶은 예쁜 산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쁘대요, 우리 산이. 다녀보면 우리나라 산이 되게 예뻐요. 근데 있잖아요, 대만만 가도 있잖아요, 대만은 산이 전부 다 바위예요, 바위. 그러니까 돌이 산이 됐어요. 그냥 돌이에요, 돌덩이가 훅 올라와 있어요. 전체가 돌이에요, 그냥. 근데 캐나다를 가면, 로키 산맥을 가면 우와, 인간이 요만해 보이고 있잖아요. 그 자연은 너무나도 장엄한 거예요. 그 장엄함 속에서 느껴지는 경외심을 누미노제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자연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가 확 느껴지는 거, 신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이건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자연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외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매개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외심을 느끼냐 하면, 그러니까 이 경외심은 과학이 자연의 신비를 벗겨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본능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게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장엄함, 자연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래네. 이거 정말 놀란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실제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학적 혹은 이론적 설명을 통해서 파생된 경외감이라고 맥크라스가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존재하는 줄 알았던 자연이 과학적 법칙, 수학적 원리, 물리화학적인 어떤 법칙에 따라서 운행된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때 느끼는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경외감. 예를 들면 블랙홀의 중량을 우리 수학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놀랍죠? 블랙홀의 중량을 수학 공식으로 그걸 풀어낸다니까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서 도킨스는 인간은 이걸 깨달아감으로 경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경외감이, 그게 과학이 그 사실을 풀어준다고 해서 어떤 그 경외감이 사라지는 게, 신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연 세계가 지시하고 있는 창조주에 의해서 파생된, 창조주에 대해 파생된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와, 정말 놀라운 세계로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이 자연현상을 설명해서 틈새에 숨어있던 그 신비라고 보여졌던 그 미신들을 다 쫓아내고 나면 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놀라운 자연세계에 법칙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리고 놀라운 조화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증폭되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과학자가 되면 신앙을 버릴 것 같지만 실제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이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프란시스 콜린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DNA 지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는데 DNA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설계, 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누미노지한 거죠. DNA를 연구하다가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질서정연한 세계예요. 맞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이 적어도 우리가 아는 지성적인 존재들 가운데 인류밖에 없잖아요. 오직 인류만이 이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없으면 우주의 신비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그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합리성,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를 깨닫고 물리적 수학적 진리를 깨닫는 우리의 뇌 속에서 어떤 원리, 기하학의 법칙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머리가 아니라 이전에 어디선가 존재했던 그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가 합리성 가운데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바깥에 있는 우주적인 합리성, 법칙들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과 우주 사이 안에서 경험하는 합리성과 밖에서 관측되는 합리성 사이에는 공유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합리성과 우리 밖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공유점은 더 깊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의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한 존재, 수학을 만든 존재, 수학적 원리로 세계를 만든 존재가 같은 분이라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 추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과학과 지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체스터튼은 기독교 신앙을 어린 시절에 옛날에는 다 기독교였으니까 다니다가 무신론으로 전향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무신론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체스터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올소독스, 정통이라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 잔디는 푸른색일까? 왜 하늘은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늘색일까? 왜 노을은 붉고 어린 아이의 입에 묻은 아이스크림은 나를 들뜨게 하는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가시광선 안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들은 뭐예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 모든 곤충들의 눈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는 자연, 우리가 보는 우주는 놀랍도록 경이롭고 놀랍도록 아름답고 놀랍도록 맛있고
놀랍도록 흥미로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하셨고요. 세계가 꼭 수박이 꼭 그렇게 달콤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달콤할까? 잔디가 그렇게 연두빛이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늘이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눈을 조금만 조정만 하면요, 온갖 자외선 저기서 다 들어오면 우리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나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출현하거든요. 그건 아름답지도 않고 그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계일 거예요. 개는 흑백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맞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게 만들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스터턴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유가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조화롭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들뜨게 하고 우리를 신비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세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감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정통 올소독스로 돌아옵니다. 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자연세계의 장엄함에 대한 우리의 본성적인 반응은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 너머를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갈망입니다. 그래서 맥그라스는 보나벤투라라는 중세 철학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써서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원래는 체육대회였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써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은혜스러운 목소리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의 피조물들은 현자와 묵상하는 자를 영원한 신에게로 이끌어준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은 영원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피조물들은 영원한 기원이며 빛이며 충만함이며 풍부함이며 모범이며 질서를 만드는 솜씨가 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으뜸되는 원리의 그림자이며 메아리이며 그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림자이며 메아리이며 복사된 사진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자연을 바라보며 그 위대한 자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저 밝은 태양과 하늘과 그리고 진짜 잠자리의 그 날개와 새들의 날개짓과, 그죠? 그리고 정말 형형색색의 물고기들과 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아보고 쾌락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이나 스노클링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예쁜 물고기들을 만날 때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잡아먹자. 저 니모 먹고 싶어. 저 동가리 저거 먹고 싶어. 이건 많이 훈련된 사람들이, 낚시꾼들이 가지는 감정이고, 여러분 스노클링을 하면 먹고 싶다는 감정보다 우와 이런 감정이에요. 저도 있잖아요. 필리핀의 어느 해변에 가서 이제 스노클링을 하는데 사람들이 깊다고 다 안 들어오고 저 혼자 들어갔었거든요. 저 혼자 들어갔는데 정어리떼가 나타났어요. 정어리떼가 진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를 중심에 두고 막 도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내가 막 이렇게 가면 정어리떼들이 마치 유봉님 오셨어요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막 하면 막 따라와, 도망갈 것 같은데 막 따라와서 내 주변을 막 돌면서 있잖아요. 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새끼들 잡아먹어야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것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저 정어리 떼를 바라보며 와 너무 멋지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사실 가지려면 무엇부터 생겨야 되겠습니까? 식욕부터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산을 뛰어다니는 산토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먹을 거다 먹을 게 나타났다 창 들고 돌 들고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배가 고프지 않는 이상 산토끼가 나타나서 뛰고 있으면 토끼다 이렇게 되는 거지. 먹을 게 나타났다 가죽을 벗기자, 이런 욕망을 느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무엇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보고 누리도록, 그죠? 감사하도록, 인조이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덩그러니 놔두셨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감각하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마음, 합리성, 감성, 센시티비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거거든요. 이 합리성과 합리성, 이 아름다움과 이 아름다움, 이 감성과 이 감성을 누가 연결해 주셨습니까? 소리도 그래요. 소리도 어떤 소리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맞죠? 그죠? 세상 다 똑같아요. 유럽 사람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 동양 사람들도 이거 슬픈 노래라는 거 알아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판소리로 뭔가를 구구절절히 하잖아요. 그럴 때 서양 사람들이 이게 슬픈 노래라는 걸 한국말로 하는데 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쁜 노래를 하면 다들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불협화음도 있어요. 살목지 이런 데 쓰는 불협화음, 이런 불협화음도 있어요. 그런 소리도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창조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소리를 듣는 감각과 밖에 있는 소리를 누가 그렇게 한목적적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피조된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진짜 무신론자가 되려면 오히려 지적 훈련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인류는요, 신이 존재한다는 거 긍정해요. 근데 안 찾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안 찾아요. 왜 안 찾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그럼 뭘 못해요? 우리가 욕망하는 삶을 살 수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너 교회 안 다닐 때 하나님 있는 거 알았나 몰랐나 물어보잖아요. 알았는데 모른 척 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대부분이에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지금 우리 이제 장인어른 하나님 안 믿으시거든요. 불교 신자셨다고 지금은 불교도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죽으면 다 헛방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조차도 함께 사과를 따면서 그리고 민들레 꽃을 보면서 있잖아요. 김서방 이러면서 건강하실 때 저를 불렀어요. 김서방 이러면서 조물주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물주 있죠. 그럼 하나님 믿으셔야죠. 그건 아니고 그게 조물주가 있는 모양이야. 아니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또 더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 잘 안 믿으셔가지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나벤투라가 말했던 것처럼 세계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우며 으뜸되는 원리의 그림자이며 메아리이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씀은 정말로 기독교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 없고요. 사람이 느끼는 그 본질적인 경외심, 그것은 미개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감각 때문에 생긴, 우리의 눈이 가시광선 안에 것만 보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듯이 우리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신비와 경외감과 영적인 갈망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의 본능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로키 산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끊임없이 치는 파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뚝 서 있는 절벽과 바위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바닷속에서 노니는 물고기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뚝 서 있는 콧불소의 코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이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나를 찾으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은요,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목마른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는 건,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번에 악뮤가 노래를 발표했잖아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아십니까? 불러볼까요? 외톨이 나그네요. 이 나그네는 우리 인간 모두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치병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의 불치병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 세상에는 없어요. 불치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병원도 없고요, 나라도 없어요. 오직 불치병이, 외로움이라는 불치병, 인간의 갈망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소외감, 그 어떤 수치심,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 놀라운 갈망, 이런 갈망들을 우리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병들입니다. 이런 불치병들을 어디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찾아 떠나왔습니까? 예, 불치병이 없는 그곳, 모든 상처가 아무는 그곳을 찾아 떠나왔어요. 근데 지금 악뮤가 노래하는 그곳, 고기와 스프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나그네들이 그 천국을 향한 사랑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찾아가는 중에 지쳤잖아, 나그네들이요, 지쳤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쉬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 쉬어라. 내가 고기와 스프를 내어올 테니 잠깐 쉬었다 가라. 그리고 함께 가자, 이 말이잖아요. 그럼 고기와 스프를 내어놓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면서도 실망할 수 있고요, 교회를 살면서도 다툴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내놓고 잠시 쉬자, 그리고 같이 가자. 어디로 갑니까? 그곳, 불치병이 없는 그곳, 불치병이 있을 수 없는 그곳으로 가자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깊은 갈망, 심지어 사랑에 대한 갈망, 부모의 사랑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갈망, 커서는 이성의 사랑으로 채워질까 고민했지만 이성으로도 채워줄 수 없었던 갈망, 부부도 채워줄 수 없는 갈망, 친구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갈망. 우리는 그 어떤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로 사랑해주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갈망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그것은 불치병이에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아들내미 딸내미 앉혀놓고 엄마 아빠는 젊을 때 어떻게 사랑한 것 같아? 물어봤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잖아요. 애들이 놀라더라고. 이런 질문을 왜 하지? 명은아, 네 사랑하니까 막 갈망이 되고 보고 싶고 그립고 막 그렇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했어. 안 믿어지는 표정이었어요. 안 믿어지는가 봐요. 여기 있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 안 믿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많이 싸우잖아. 너희도 그럴 거야. 지금 해랑 너무 좋지. 신혼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샘나. 결코 여러분의 아내나 결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죠?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어제도 싸웠습니다. 예. 그 누구도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는데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거든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가 미술관을 가잖아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드는 갈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림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C.S. 루이스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 그것은 바로 그 그림이 표상하는, 그 그림이 보여주는 천국, 그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 본질적인 아름다움, 약간 플라토닉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는 거죠.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교향곡이든지 악뮤의 노래든지 어떤 아름다운 가수들의 그런 노래이든지 간에 예술 춤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더 깊은 갈망을 낳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그것, 그 원인, 그 최고의 아름다움, 그 최고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우리 무엇을 진짜 갈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는 공동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일들에서 궁극적인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코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깊은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이 우리의 그 깊은 갈망, 정의에 대한 갈망, 평화에 대한 갈망,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선에 대한 갈망, 사랑에 대한 갈망, 지혜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갈망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는 존재로, 목마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형제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반은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사상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인까지도 허용된다고 전파합니다. 이 사상을 듣고 심취했던 스메르 자코프라는 형제, 이복 형제예요. 근데 이 표도르의 사생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유 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던 도스토옙스키의 예언처럼 이제 이 세상은 욕망을 주인 삼아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세상에서 욕망이 주인된 그런 세상이 창조됩니다.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24절,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욕망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또 그게 내버려 둔다는 거.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버려두셨습니다.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그냥 욕망을 따라 사는, 욕망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섬기는 욕망의 화신들이 바로 우상인데요. 욕망은 선한 것이지만 욕망이 주인이 될 때 그 욕망은 모습을 달리하고 우상이 됩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은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진리를 서프레스, 억압합니다. 그리고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동성애가 죄다, 이성애가 죄다, 뭐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결국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성애, 정욕을 따라 행하는 동성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수간, 정욕을 따라 행하는 아동성애,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것이 무엇인가? 욕망을 따라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수군대는 것조차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사형을 받을 만한가? 이건 증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요. 욕망을 따라 수군대는 거나 욕망을 따라 살이를 가지는 것은 동급이에요. 그것은 욕망이 주인된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정을 따라 내가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거나 욕정을 따라 내가 음란하게 사는 거나 클럽을 전전하는 거나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욕정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덧 스물스물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문제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야지, 그 욕망을 실현해야지 라고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가 그렇습니다. 유튜브의 세계, 릴스의 세계, 쇼츠의 세계를 보면 그런 세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면 인간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우상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화신들, 욕망이 중심이 된 삶.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진노하시고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때는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 큰 게 올 수도 있어요. 큰 게.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남을 심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부도덕함을 판단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판단으로 살지 못해. 내가 누굴 욕하잖아요. 그 욕한 대로 나도 살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카페에서 일했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이 자매가 팔공산 어디 카페였는데, 지금처럼 막 대형 카페가 아니고 그런 데서 불륜하면 요새는 다 들키잖아요. 근데 뭐 칸막 있고 이런 데서 약간 이렇게 카페에서 알바를 했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 하면, 그 카페에 있다 보면 이게 의도치 않게 사람들이 대화하는 게 들린대요. 그래서 듣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윌로우와 저 마실 여기 조심해야 되고죠. 이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생활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꾸 불안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요셉 산지도 되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약간 좀 미안할 때가 있대요. 어떻게 오늘 남편 욕을 너무 많이 했나? 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이분들 우리의 모든 비리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거기 가서는 좀 덕스러운 얘기들을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자매가 했던 얘기가 뭐냐하면 이제 불륜 커플들이 오잖아요. 근데 오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누구 바람 핀다고 그렇게 욕을 한대요. 불륜 커플이 와가지고 자기 친척 중에 누가 바람 피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 욕을 한대요. 사리 분별이 멀쩡해. 근데 자신들의 악함이나 자신들의 죄는 그냥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죠?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찔리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가 내가 없어져 나에 대해 수군대는 걸 보면서 나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네.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판단할 때 자존감이 확 무너지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냐면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 밑바닥이 막 다 드러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끄덕여주고 미소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저 4층에서 설교할 때는 반응이 없거든요. 원톤을 하잖아요. 늘 제가 틀린 사람, 죄인, 잘못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15살짜리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나. 어제 그래서 아내랑 다퉜어요. 내가 누구를 원통하는 옆에서 자꾸 그게 아니고라고 자꾸 끼어드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애 보는 앞에서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걔가 오늘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 밤새도록 기도해. 하나님, 우리 때문에 제가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모습 얘들한테 보여줘. 정말 쪽팔립니다 막 이랬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니 그렇게 힘든데 나도 남을 인정 안 해줘. 나도 다른 사람들 인정 안 해줘. 그죠? 그리고 쉽게 판단해. 쉽게 정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막 심판해버려. 너무나도 쉽게. 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을 심판해보라고. 여러분이 차가 확 끼어들어 저 새끼가 저 망할 놈의 새끼 이랬을 때 나도 망할 놈의 새끼가 되는 거죠. 나도 누군가 앞에 뒤에서 빵 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들을 때 많죠. 그죠?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심판하는 판단력, 이성, 철학, 분별력, 누가 잘못했네 그런 거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진짜 내한테 한 얘기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인데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은 바로 직격하죠.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거든요. 정직해라고 말하면서 저도 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하거든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저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욕할 필요 없고, 지만 잘났다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있잖아요.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재수 없다고 말할 필요 없고, 내가 똑같은 재수 없는 놈이고, 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그런 탈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저 새끼들 저것들이 기독교 다 말아먹는다고 말하면서 나가도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를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걸 알면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니보다 낫다. 내가 니보다 선하다. 내가 니보다 많이 안다. 내가 니보다 교회 오래 다녔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례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건 뭘까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이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똑같은 짓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봐주고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네. 그리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믿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배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하나 부러뜨려. 이거 왜 부러졌지? 다음 주 한번 예배를 더 빠졌는데 발가락이 부러져. 다음 주에 빠졌는데 눈알이 하나 뽑혀. 그러면은 누가 예배 빠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반복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는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걸 말해요. 방향 전환.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갈망하는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냥 그 절망이야. 너희들이 진짜 갈망하는 정의, 평화, 성숙, 영광 이 모든 것들 절대로 이룰 수 없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성령 받아라. 성령과 연합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방향으로 넘어져도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면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주님과 연합해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간사 캠프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그 동백섬을 이제 산책을 했어요. 병광 간사가 부산에 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병광 간사님께서 개똥을 밟았어요. 예, 그 산책길에 똥을 쌌으면 치우고 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 가다 개똥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개똥 밟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개새끼가 이렇게 똥을 쌌어. 치우지도 않고 갔지. 막 개를 우리 찾았고 어떤 개일까 하면 두 마리가 앞에 가고 있더라고요. 저 개일까 저 앞에 개일까? 막 이런 게 이 김이 나나 안 나나 좀 오래된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찾고 막 그랬거든요. 똥을 밟았으면 해야 되는 게 뭐 닦아야지, 씻어야지. 화장실 가서 막 씻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개 주인을 찾아야 되겠다고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왜 조심하지 않았을까?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개똥 밟은 인간 이렇게 자기가 자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어나야죠. 갈 길을 가야 돼요. 갈 길을.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뜻은 있잖아요. 우리의 성숙,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가 다시 그 주인 자리를 내어놓고 다른 존재가, 나의 욕망이 혹시라도 나를 지배하고 나의 왕이 되어 내가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분투하시면 됩니다. 예,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분투하고 계시면 그것을 우리는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성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욕망을 쫓아 재미를 추구하는 삶도 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르기로 진심으로 결단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날마다 일어서는 삶, 날마다 도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욕망의 사람인가? 판단하는 사람인가? 종교인인가? 예수 안에 있는가? 돌아보시며 하나님, 내 마음이 잠시 이리저리로 흔들렸다면 다시 예수 안에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